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1절만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네, 오늘은 임상택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2년 동안 초등부 사역을 하셨던 우리 반가운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수요 설교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님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 화평과 우리 성도에게 주신 어떤 사명, 임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의 사역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안녕, 평화, 평강, 질서, 조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 틀 속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간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내재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샬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빼앗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완전한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샬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샬롬이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된 현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샬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창조 목적으로 우리를 회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는 샬롬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의 첫 메시지는 샬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유언적 메시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 몇 시간 전, 그분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세상 가운데 사라져버린 샬롬을, 사라져버린 하나님과의 화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미션이었고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샬롬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견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참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조차도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사탄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하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누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화목으로 해석되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화해시키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존재적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샬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만만치 않고 힘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모습이고, 둘째는 그 샬롬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화해와 화목을 도모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교회 내적으로 교회를 화목시키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우리가 화해시키는 그 일들을, 그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독교의 제1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명은 세상과 하나님과를 화해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해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실 때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고 화해케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잘못 쓰임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임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그리고 이 교회 근처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영상이나 PPT를 통해서 설명하면 좀 더 많은 이해를 돕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감비아에서 지낸 지가 6년 7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교도소에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 리트러시 문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을과 같은 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 안에 크리스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범죄 가운데 살다가 다만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무슬림 아이들에게 접촉점을 가지고 많은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기 사역으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 가운데 교회 개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척한 조그마한 그 교회는 다보토에 있는 감비아의 작은 마을인데 다보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다보토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늦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젊은이 가운데 한 명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떠난 이후에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청년이 지금 일어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교회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교회 부지를 사서 그곳에 그 지역 저희 그 교회가 있는 그 인근 지역에 선교센터를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그 인근 지역의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르게 서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아울러서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감비아가 길다랗게 이어져 있는데 마치 지렁이처럼 뱀장어처럼 길다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중간쯤 되는 지역에 그쪽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전에 제가 선교 탐방을 하면서 만나게 된 꼬냐지 종족이라고 하는 다소 주의 복음에 열려있는 종족들을 보게 되었고 소수 종족이긴 하지만 그곳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나중에 그 북쪽 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음이 희박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고 향후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사역들이 전개되고 그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사역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다보트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친구, 모세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곳에 교회 센터가 지어져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북쪽 땅에 우리가 조지타운이라고 부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쪽은 사람들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 우리가 필요성을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땅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전에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그 까우르라고 하는 땅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좀 더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완전 무슬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무슬림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해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저희들이 돌아와서도 계속 그곳에 영화를 상영하면서 또 문해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가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도소 사역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그것을 또한 함께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과 주의 사랑을 증가하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명의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가는 사역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날 또 대면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축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화목해 하기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긴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